그래서 오늘 제목을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축복. 아멘. 여러분, 이 모든 나라들은 다 왕으로 지배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인류 역사의 왕들의 역사나 대통령 역사나 쭉 보면 실제적으로 그들이 요구하고 선포하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근데 제가 역사를 쭉 보면 진정한 왕들이나 또 통수권자들이 정말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사는 왕이나 통수권자들이 거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왕이 일어나면 오늘 성경에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왕이 세워지면 너희 자녀들이 그들을 섬길 것이고 너희 딸들이 이제 종이 될 것이고 너희 모든 재산들이 그들을 섬겨야 될 세금이 될 것이고, 그러나 내가 왕으로 있으면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게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한 말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건 아니면 왕의 시대건 아니면 뭐 공산주의건 다 목적은 백성을 잘 살게 한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면요, 백성을 잘 살게 한 시대 왕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세금 걷어다가 이제 생색을 내거나 아니면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자기와 그 자기의 그 종족들을 먹이는 일에 힘쓰게 살았고요. 그리고 왕의 시대는 왕을 통해서요 모든 백성들이 종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왕의 시대에 한두 번 또는 몇 명에 대해서 이 인류 역사상 그 백성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한 왕들과 모습은 있지만 여러분, 이 왕들의 역사를 보면요 일부 종사하는 왕들이 있습니까? 거의 전무합니다. 예. 한 왕이 무려 1000명, 2000명의 그 후궁들을 두고 살았던 역사도 있고요. 그 한 남자가 한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살았던 역사는 왕들의 역사에서는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죠. 세금이 없으면 세금을 포탈해서 걷어서 백성들이 어렵게 살았던 역사도 있고요. 어느 왕이 세금을 걷지 않고 그 세금을 걷지 않은 것을 통해서 이제 왕은 겸손하게 살면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겸허하게 사는 왕들이 있었냐는 것이죠. 뭐 백성들에게 나눠준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눈 왕들에 대한 모든 역사는 다 백성들의 것을 걷어서 백성들에게 또 나누는 일이었지, 자기 온 그 왕권에 대한, 왕실에 대한 재산들을 팔아서 백성을 먹이는 왕들의 역사는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저는 이번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다시 교회가 정치적인 것이나 사상적인 것이나 이념적인 것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민족으로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제 70년 만에 선진국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의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교회요 왕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축복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나라는 왕을 세워 나라와 백성이 잘 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속에서 세워진 왕의 숫자 중에서 나라와 백성이 잘 살도록 헌신한 왕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왕으로 섬긴 나라와 국민은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무엘이 모든 왕적인 힘과 그리고 예배 제사장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 목표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 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리고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왕으로 섬겼던 시대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가 왕이신 그 역사에 그 은혜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광야에서 이제 여호와를 왕으로 섬겼더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하여 생수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전쟁에서 싸워주셔서 언제나 그분이 모든 역사 속에서 승리의 삶을 이스라엘에게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이 일어날 때 그 백성들이 전쟁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불순종에서 죽어간 경우는 있었지만 전쟁 때문에 죽어간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고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천둥과 번개로 그리고 모든 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 민족들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전쟁으로 나타나서 싸워서 망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승리의 소식만을 올리는 민족으로 살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처럼. 그랬더니 사무엘이 여호와여 저들이 나에게 슬픔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네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민족들마다 이 인력사 속에서 잘된 민족 그리고 강대국인 것 같았지만 영원한 이름을 가지고 사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이 인류 태초부터 지금까지 유일한 이름으로 가진 나라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 때문에 하나님은 보존하신 나라가 되었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아시리아 또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민족들을 하나도 이 땅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을 세운 사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동치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왕이니라. 내가 너의 왕이니라. 너희는 잠잠하여 내가 왕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잠잠하여 내가 너희의 전쟁 속에서 이기는 왕이심을 알지어다.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고 기를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내 이름을 높이는 자들마다 그 나라마다 영원토록 보호할 것을 약속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는 우리 나라의 왕이시오. 그리고 우리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왕의 나라 주님의 나라인 것을 말씀하신 그분이 내 안에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여호와를 섬긴 대한민국, 왕으로 여호와를 섬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류 역사의 축복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우리나라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세상의 왕으로 섬기는 나라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8장 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왕으로 섬겼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리고 주님의 모든 역사 속에 오늘날까지도 그 작은 나라가 아주 강한 나라요 축복의 나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어서 흔들릴 때는 공격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나라를 빼앗기도 했지만 언제나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 속에서 그 애굽의 삶을 살더라도요, 애굽에서도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들에게는 그들이 이끌려갔지만 애굽에서 가장 축복의 땅 고센 땅에서 400년을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려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300년의 그 삶을 풍요롭게 먹고 살았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면서
모세가 태어난 이후부터 80년 동안, 약 10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고난과 압박은 당했어도 이 풍요한 삶은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서 굶어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싸워주시는 여호와께서 생수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신 역사가 광야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 가나안 땅에 갈 때마다 모든 왕들의 역사는 다 굴복의 역사였습니다. 여리고 성이 가장 강대한 나라고 강대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그들이 전쟁으로 했나요? 아니요. 성을 7바퀴 반, 13바퀴 돌았다니 그 성이 저절로 무너지고 여리고 성은 점령됐습니다. 그 점령될 때 라합이란 여인이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간담이 서늘해졌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으니 간담이 서늘해졌는데 너희 하나님이 하늘로도 땅으로도 유일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들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온 만방에 선포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왕이셨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런 역사로 살 때, 이스라엘이 믿음이 좋을 때는 강대국인 할지라도 다 굴복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민족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역사를 갖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풍요의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서 유럽으로 넘어가고 로마를 통해서 로마가 세계 강대국의 역사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저 유럽의 모든 역사가 십자가에서 다 풍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또 풍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 비를 주시고 염병이 왔을 때 고쳐주시고 땅에 열매를 주시겠다고 하신 성전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역사가 전파될 때마다 교회들이 왕성하고 기도하는 나라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솔로몬의 성전 이후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기근이 있으면 비를 줄 것이고, 할렐루야, 질병이 있으면 고칠 것이고, 그리고 땅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이고, 메뚜기 소산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먹어갈 때 메뚜기의 소산을 이제 먹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끊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약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서 다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이 정치적인 것이나 이념적인 것 때문에 나눈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 되어서 오직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끊임없이 주님 이 나라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주시고 믿는 대통령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방방곡곡에서 예배마다 기도했던 그 기도가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44편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나라들마다 잘 살게 됐고요. 우리나라도 이 역사 속에서 1950년에 50만 명이었던 기독교인이 온전히 기도하고 여호와께 헌신하며 이래 외쳤더니 100년이 되는 1885년도에 1000만의 기독교인을 외쳤습니다. 35년 만에 1000만의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동료들이나 후배들이나 약간의 선배들에게 이야기하기를 35년 동안 우리는 그대로 1000만이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렇게 끝날 수는 없잖아요 라고 제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복음이 줄어들 수 없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릴 수 없고 우리 세대에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상과 이념 때문에 교회가 나눠질 수 없으므로 다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44편 제가 한번 읽으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이 장성한 나무들, 연약했는데 이제 강한 지혜의 자녀들, 그리고 국가적으로 강한 이제 체육의 자녀들, 음악적으로 문화적으로 강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하나요?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또 뭐라고 하나요? 우리 곳간은 백곡이 가득하며. 여러분 지금 쌀이 차고 넘쳐가지고요, 우리 어릴 때마다 보리밥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리밥 안 싸우면 안 되니까, 쌀이 모자라니까 보리밥 안 갖고 오면요 학교에서요 얻어맞고 그랬던 세대에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쌀이 차고 넘쳐서 쌀을 안 먹어서 걱정이래. 아주 쌀 먹기 운동, TV에서 쌀 먹기 운동까지 벌이더라고요, 농협에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했나요? 들은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마로 번성하며. 여러분 옛날에 소고기 어떻게 먹습니까? 돼지고기도 요만큼. 어쩌다가 뭐 아버지 생일날, 또 뭐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지만 쇼팅이라는 소머리표 그 소기름 갖다가 푹 떠가지고 된장찌개도 넣고 김치찌개도 넣고 온통 넣어갖고 기름 충족했던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과 내 세대는 다른가요? 예? 근데 지금 한우를 어디 가든 먹어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마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여러분 수소가 뭐예요? 무겁게 짐을 나라는데, 우리나라의 이 유통 물류가요 도로를 막아서 교통이 마비될 정도예요. 인천은 허브공항이고요, 부산, 인천, 평택, 또 이런 울산, 여수 이런 데는요 아주 물류의 허브항이에요, 허브항. 여러분 이런 나라 하나님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뭐라 그래?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여러분 보세요. 70년 동안 휴전인데 전쟁이 한 번도 안 일어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또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 거리에는 슬픔이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여러분 배고파도 우는 자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거지만 해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노숙자들이 아니라 실제 거지들이에요. 저 어렸을 때 아주 청년 시절에 거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느 날 이렇게 딱 가는데 문을 딱 열는데 거지가 서 있더라고요. 저 밥 한 술만 주세요. 근데 눈이 동그랗고 그러는데 내 눈에 예수님처럼 보여. 그래갖고 들어오세요 했더니 아니래요.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도 안 계실 때 이만한 상에다가 냉장고에 있는 걸 쫙 차렸고 한 상을 딱 차려주고 잡수고 가세요. 그랬더니요 아니에요. 그러더니 그 음식을 다 쓸어 담고 가더라고. 거지는 거지야. 앉아서 못 먹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요 집에 찾아다니는 거지는 없잖아요. 물론 문도 안 열어주지만 다 이제는 노숙자들이 밥을 먹는 장소와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된 곳에 가면 밥은 안 굶는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슬피 부르짖음이 없으며. 할렐루야.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 자기 백성, 자기 하나님을 삼은 백성이 되었더니 하나님은 이 민족을 불쌍한 민족에서 긍휼한 민족으로, 연약한 민족에서 강대한 나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은 왕으로 섬기는 선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서 다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왕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다시 이제부터 기도로 일어나는 우리 교회, 이 민족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8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기도 그리하는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왕으로 섬겼던 시대는 애굽에서 나와서 사사시대까지는 오직 여호와를 왕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근데 사울 왕을 섬기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왕은 다 신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본 천황을 섬기는 신사참배를 이렇게 강요했던 건 무엇인가요?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미에서 북미이고 저 유럽에 이렇게까지 왕으로 섬겼던 나라, 이 동남아시아 왕을 섬겼던 나라를 보면요, 전부 다 왕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왕을 섬기라, 왕을 우리의 왕이 되게 해주십소란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려 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왕들의 역사가 다 신들로 섬기고, 그리고 왕을 신으로 섬길 때마다 그 나라들은 하늘의 복을 받지 못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손을 들어도 여러분 참 묘하게요, 이렇게 인사한 나라마다 다 망했어요. 손을 들어 야다로 하나님께 손을 들어 찬양하라. 할렐루야. 손 들어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때 할렐루야 이런 사람 없거든요. 할렐루야 하거든요. 근데 독일에, 일본에, 이탈리아의 모든 그 독재들이요, 전부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다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 손을 들어 인간을 찬양하게 될 때 그 나라는 우상으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가만히 보세요.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요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래 근심과 걱정이 좀 없을 때 언제 그랬냐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할 때, 예배 드릴 때,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 될 때 한번 보세요. 안 될 때, 내가 안 될 때, 나 중심으로 살지는 안 될 때 돈이 없으니까 11조 안 하고, 내가 이제 내가 바쁘니까 주일 성수 안 하고, 내가 약하니까 예배 안 드리고, 내 중심으로 사니까 그때가 어려울 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뜨리고 일어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하신 성전된 하나님의 나라인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했어요. 여러분, 어떤 당이 이거 대통령 된다고 행복했던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우리가 풍요한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도로, 교회로 인해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님을 다시 이제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교회의 사명이 생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 사명이 성도들 모두에게 임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여 이 나라가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나라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민족과 세계 복음을 이루어내는 축복의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약속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창조 때부터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서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에 다시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겠다는 결심과 기도의 성도들과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의 아름다운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